요즘에 우리 주위에 보면 그 공수표란 말 있지 않습니까? 공수표란 말이 있는데요. 공수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 수표, 이것을 가리켜서 공수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니까 그 공수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은행에 거래가 없거나 해약당한 사람이 발행한 수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실행이 없는, 다시 말해서 실천이 없는 약속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말은 해놓고 실행이 없는 그러한 약속을 비유해서 공수표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이와 같은 공수표들이 많습니다. 서로 철석같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큰 것에서부터요, 하찮은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수표가 남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철에 그 선거 유세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선거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거 공약들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거 공약들이 있는데,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떨어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떨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왜 하냐고. 참 이렇게 나름대로 이 공약을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공수표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 어떤 사람 만나면은요, 헤어질 때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약속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질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다음에 꼭 만나서 우리 식사 한번 하자고. 심지어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킵니까? 인사치레로 그냥 한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분명한 약속인데 그냥 인사치레로, 차라리 인사치레라면 하지를 말죠. 이런 공수표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난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수표가 발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수표가 발행되었습니다. 누가 발행했습니까? 발행자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수표를 발행했습니까?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발행된 그러한 수표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룻기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그 앞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예요? 자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고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며칠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그 언약을 이렇게 약속한 그런 수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그 둘째 아들인 그 기론의 아내였지만 남편을 여인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따르고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열심히 이삭을 주면서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친족인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집에서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동일하게 섬겨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결국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앞에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의 그 수표를 발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보아스에게 많은 어려움의 그 관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뿐 아닙니까? 그뿐 아니고 다른 어떤 경쟁자가 있었는데요,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경쟁자의 경쟁도 이제 이렇게 뭐예요?
떨쳐버려야 될 그러한 또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자기가 발행했던 기업 물을 자의 그 약속을 과연 지켰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어려움이 있다고 자기가 발행한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수표, 이것을 끝까지 공약을 언약을 끝까지 이행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본문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게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이제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엘이란 말로 되찾다, 무르다, 또 이제 구속하다 등의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어떤 그 지파별을 위해 이 전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혈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제도적인 장치로 이제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엘이 된 사람은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감당합니까? 가난한 혈족 중에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해야 하는, 이것이 고엘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이 있으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됨에도 하면 물론 심지어 만약에 그 친족들이 어떤 죄를 이제 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값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죄값도 이제 당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의 그 자격으로는요,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뭡니까? 자원해야 됩니다. 누가 해라 하기 싫은데 뭐 해라 해서 시켜서 하는 것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사야 되면 땅도 사야 되고요, 땅을 또 뭐 자기 소유가 아니고 뭐 새로 난 자녀가 있으면 그 아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는, 다시 말해서 빚이 있으면 빚도 다 갚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고엘에 해당된 남자가 과부가 된 그 여자와 어떻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땅도 사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선뜻 나설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고엘 제도라고 고엘의 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 룻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 고엘의 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와 같은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이제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 룻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약속하고 어려움이 있다가 나 몰라라 이렇게 한 것 아니고요,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 당시 판결 장소로 사용했던 그 성문어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수행해야 될 그 친족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개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판결자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성읍장로 10명을 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엘의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쉽게 말하자면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고엘의 우선순위가 되므로 내가 먼저 물으라. 물은다 이 말이 뭐예요? 그 땅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 땅을 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원치 않으면 내가 고엘이 되겠다. 그 고엘의 그 위치를, 자격을 나에게 물려주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된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거 선뜻 이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과부와 결혼하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값까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이 고엘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로부터 고엘의 이 자격을 물러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은 그 아무개, 그 친족 아무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결국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풍속 중에 하나였던 신을 벗었어. 신을 벗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이제 따름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엘은 루세, 고엘은 누가 정해졌습니까? 보아스로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 고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뺏겨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조급함 때문에 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나 그냥 이제 불법인데 나 그냥 그 고엘의 사명 감당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는 고엘의 위치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이 자격을 이렇게 취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많이 주위에서 보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불법 있잖아요. 불법, 또 편법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뭐 하면서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결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 중에 여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다급한 나머지 모든 그 질서와 절차를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을 뺏겨버리면 어떡합니까? 뺏기면 어떻게 해? 이런 염려 때문에 충분히 편법을 또한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분명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떡합니까? 룻과의 약속한 바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대로 순종하면서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그 법을 따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법을 배척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피해 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그 아무개,
암흑의 친족이 바로 그 좋은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이 서운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원칙을 정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과정에서요, 자기 스스로의 작은 원칙도, 그 법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도 스스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예기치 않는 상황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지키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과정으로 조그만 원리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성성자를, 한문 정성성자를 좋아하거든요. 그 정성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변의 이룰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정성성자가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저는 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말한 바를 이루려고 한다, 이것을 저는 정성성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예요? 제가 못 지킬 것 같으면은 어떤 상대방하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미리 약속을 해버립니다. 내가 지킬 때는 힘이 들지만 이제 상대방과 약속을 지키는 과정은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상대방하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좀 어려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중간에 어떤 도구도 사용하는데, 나름대로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꼭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작은 논리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한 바가 있고 약속한 바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키되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지켜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한 바를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한번 그 약속 지키면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그 약속을 지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과정이 또한 결과가 자신을 과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한다면 결코 그건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약속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 본문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 1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한번 약속했으면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구계명에 보니까 그랬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약속을 했으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한 바를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된 말씀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꼭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고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을 드러내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하시는데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한 이제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은 그 언약의 풍속 보면은요, 언약을 하고 언약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잡고 이제 재물을 잡아서 이제 딱 갈라서 피가 나는 그 사이를 손잡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너희도 이제 돌로 갈라버린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하셨는데요, 결국 사람이 범죄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둘로 갈라버릴 그런 상황에 사람이 직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언약 파기의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약 파기의 책임자라고 인식하고 자신을 둘로 갈라버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언약 파기의 책임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 사람을 이 언약 파기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수표가 난무한 이 시대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요,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의 신뢰가 극에 달해서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서원했다면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온전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뢰가 실추져 버린 이 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고요, 개인의 신뢰도 온전히 구축하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신뢰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